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좀, 여기 소리가 크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더우실 텐데 죄송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2부 예배 때 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추워가지고 피신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양해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 복음적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 위로나 지식에 해당돼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왕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어디입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자연, 별, 하늘, 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권세는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는 억압적인 권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왕들 가운데 계파가 왕들 많이 있습니다. 강압적, 억압적으로 너 나한테 세금 안 내면 내가 너희를 핍박할 거야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겁주고 억압하고 억지로 복종하게 한다면 그냥 순종하기 싫지만 그냥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왕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왕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왕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권세는 우리가 강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권세가 아니고, 권세는 바로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권세가 생명 있는 권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우리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보러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권세를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을지 말지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지키겠다라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은 뭡니까? 왕은 백성을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 아닙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두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 그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듣죠.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병사들은 사령관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독의 전략과 지시를 따라야지만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수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 게임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먼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로를 정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될 때에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상황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보셨습니까?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백성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까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판단을 더 믿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한다면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가치 있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반주자님이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반주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먼저 왕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인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사명,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씀은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네가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모든 민족은 무슨 말씀입니까? 특정한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인종만, 백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언어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뿐만이 아니고 이제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복음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누구에도 닫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변화되도록 양육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게 되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고국 관리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입양인이었습니다. 입양인이었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시죠. 일어나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 광야길에서 수레를 타고 있는 네시와 만나게 됩니다.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네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내시는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빌립은 단순하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제자됨의 시작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고 민족의 문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믿음 그 만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구제에 기도에 힘썼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니, 꺼려한다는 것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 사실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거기 왜 가?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말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민족,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선입견, 편견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와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노방전도도 힘듭니다. 관계전도도 힘듭니다. 여러분, 타다가 남은 나무는 더 불에 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함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 내가 그래도 전도 한 명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눈 깜빡해보세요. 한 명도 전도 못 하신 분이 눈 깜빡해보세요. 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교회에서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겁니다. 우리만 매일 좋고 우리만 매일 파티하고 우리만 매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상실한 아무런 힘이 없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확 무너져 버리는
연약하게 없는 짝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을 명심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지상 명령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는 상당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에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 그는 무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탓하지 않았고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나게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토부하시다, 하나님은 헤세드하시다, 하나님은 에메트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요,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쓰디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그 어려움은 제 마음을 뺏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힘든 일을 당해도 그때 그렇게 그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꼭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꼭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부른 이가 나다. 너를 예수 믿게 한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따르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복음 전하는 일이 등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복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해보세요. 꼭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